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예배에 앞서서 가지고 계신 핸드폰 한번 확인해 주셔서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또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주인이 되신, 또 이 예배의 중심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해 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박수와 큰 목소리로 선포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 선포하시겠습니다. 내 생명 다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다시 한번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님께.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앉으시면서 고백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주님 영접하는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주님 앞에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는 예수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분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찬양하라. 그분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분의 은총은 영원합니다. 밤새 울었더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아멘. 모든 역사와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왕의 왕 되시고 주의 주 되신 예수 이름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한 주간 동안도 은혜로 지켜주셨다가 다시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교회 공동체 형제 자매가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벌써 6월 마지막으로 상반기가 지나가고 더운 여름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전쟁과 재해와 많은 문제로 흔들리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를 영육간에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거룩한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모든 숨은 죄들을 내려놓습니다. 내 안에서 주님을 밀어내고 내가 왕 되려고 하는 모든 자아와 욕심과 미움과 상처들이 주의 보혈로 용서받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그릇 같은 우리지만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하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만을 모시고 오직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비극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가 하루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은 이 척박한 일본 땅에 생명의 복음이 풍성히 전해지게 하시고 이 땅의 리더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오늘 중국어 예배가 1주년을 맞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를 통하여 이 땅에 거주하는 많은 중국인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중국과 일본과 열방이 복음화되는데 크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대면 예배와 또 성도 간의 교제가 점점 활성화됨을 감사합니다. 7월 예배부터 또 시작되는 성찬식과 또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더욱더 성령 충만한 예배로 올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목요일 다니엘 학교 어린이 식당에 미신자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과 가족들이 성령님의 터치함을 잊게 하시고 모두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인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섬기는 봉사자들도 주님께서 충분히 보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영선 목사님 위에 성령님 충만히 임하셔서 선포되는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심겨지고 자라서 열매 맺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와 기도를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일 2시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손을 내밀어서 서로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7월 생명의 삶이 발간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과 고린도 후서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7월부터 매월 첫 주 성찬식이 재개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모임 방학 안내드립니다. 상반기 순모임은 7, 8월은 방학입니다. 방학 중에라도 순원들 간의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면서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7월 3일 주일에는 차세대 여름 캠프를 위한 비전 헌금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협조를 바랍니다. 금요 헌신 예배 안내드립니다. 7월 1일 저녁 7시 반부터 9시까지 이번 금요 헌신 예배는 영어 예배부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영어 예배부 멤버들과 또 기도로 응원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3일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3일 밤낮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그 죄를 심판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심판 때에 남쪽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그 죄를 심판할 것이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한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쉴 곳을 찾으려고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다가 끝내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 더러운 귀신은 내가 전에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말했다. 그런데 가보니 그 집은 아직 비어있는 채로 깨끗이 치워져 있고 말끔히 정돈돼 있었다. 그러자 더러운 귀신은 나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귀신들을 7이나 데리고 와 그곳에 들어가 살았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마지막은 처음보다 훨씬 더 나빠질 것이다. 이 악한 세대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신앙이 아닌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영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1:1 동반자 가정을 마치신 김가은 성도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의 사람은 오사카 온누리 교회의 1:1 제자 양육 동반자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2년 6월 26일 온누리 교회 주임 목사 이재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육자는 니시다 센세이가 양육하셨습니다. 우리 두 분에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생명의 삶 7월호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우리 소인호 집사님 또 김유리 성도님 6개월 만에 그 제자 훈련을 받으시고 예, 들어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한번 저희가 그동안 있었던 그 훈련 받은 간증을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신앙이 아닌 것들이지만 사실은 신앙인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앙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유사상품이라는 단어가 있듯이 진짜 같은데 사실은 진짜가 아닌 것들이 있죠. 오래전에 어린이의 이벤트를 하면 항상 솜사탕 기계가 굉장히 효과적이었어요. 그래서 솜사탕 기계와 팥빙수 두 가지가 굉장히 우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건데 그 솜사탕 기계가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항상 렌탈을 해서 오랫동안 사용했는데 한번 이걸 좀 사자.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비슷한 상품이 가격이 반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중고도 아니고 아주 새로운 상품이 그래서 큰맘 먹고 샀습니다. 한두 번 쓰고 못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사 상품을 쓰지 말자. 제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 신앙에도 신앙인 것 같은데 신앙이 아닌 것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모양은 비슷한데 사실 능력이 없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이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또 은혜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4가지 포인트로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으면 하는데 첫 번째, 표적을 구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8절에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 당시에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감시하는 사람들을 따라붙이게 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감시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라는 말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한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의 도시답게 그들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이 참과 거짓, 진리를 판단했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가지고 진리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표적은 그 역할이 이정표라는 것을 또 그들이 기억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가 이정표가 나오죠. 여기서 나고야로 가려면은 오른쪽으로 몇 킬로를 더 가라. 이런 식의 이정표를 보고 우리는 이정표 앞에서 스톱하지 않죠. 이정표를 보고 우리 그 이정표가 가리키는 실체까지 우리는 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리새파 율법학자들도 예수님의 표적은 이정표인 것이죠. 그래서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한테 다가가야죠. 마치 니고데모처럼 밤에 몰래 찾아가긴 했지만 그래도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진리의 말씀을 듣기는 했어요.
그러나 이 바리새파 율법 학자들은 눈앞에 있는 예수님의 예수님한테 다가가지 않고 그들은 표정만 구하고 이정표만 바라보았던 것이지요.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질투의 감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다가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정만을 구하는 것은 신앙에 가깝게 보이지만 참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경향이 있지요. 우리도 은사와 이런 치유와 응답과 이런 것들을 구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것도 여러분 하나의 이정표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죠.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는 보통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멀리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쳤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10명이 제사장들에게 가는 도중에 병이 났어요. 그때 9명은 그대로 집으로 갔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기적만을 보고 표정만을 보고 이정표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만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찾아갔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머지는 다 어디 갔느냐?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그러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예수님의 기적이 그에게 이정표였고 그는 정말 예수님에게 찾아갔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항상 믿음은 결국 예수님한테까지 가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하겠죠. 마라톤을 여러분 뛰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 마라톤 선수는 안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뛰어봤자 아마 아마추어로 마라톤에 참가한 경험은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록을 따지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목표는 완주하는 거죠. 그 최종 마라톤 골까지 우리가 달려갈 때 그것이 우리의 가장 마라톤을 뛰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 신앙의 마지막 골,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신 것. 우리의 목적과 목표와 결론과 결과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 당연하지만 또 우리가 때로는 잊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현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까지 달려가자.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분이라고 믿습니다. 항상 예수님까지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다가갔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항상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죠. 39절, 4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3일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3일 밤낮을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하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보여줄 만큼 표적을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병자들이 낫고 악령이 떠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도 예수님께서 이미 다 보여주셨지만 또 그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음란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음란이라는 것은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결혼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 음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악하고 약속을 어기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미 약속을 수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구약은 오래된 약속이란 뜻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란 뜻이고, 성경에 보면은 아담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약속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성경은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보물상자와 같아요. 성경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수없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약속을 거들떠도 안 보고 또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을 비유로 하자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밥을 차려줬어요. 아주 맛있고 영양가 있고 아주 정성 들여서 밥을 차려줬어요. 근데 자녀가 그 밥을 먹으려고 하지 않고 어머니한테 불량식품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수없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에 정말 그 약속을 매듭짓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봤는데 그것은 거들떠도 안 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생각은 하지도 않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말, 그것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성의를 다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요나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요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요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나는 구약시대의 예언자이죠. 다른 예언자들보다 조금 앞세대에 등장한 예언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 백성에게 전하라. 니느웨라는 이방 땅에 가서 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는 그 당시도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멸망시키는 그 제국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좋은 감정을 가질 리가 없습니다. 요나는 가기 싫었습니다. 도망갔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중간에 풍랑을 만났고, 그래서 요나는 바닷속에 떨어지게 됐죠. 던져지게 된 요나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고 성경에는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3일을 뱃속에 있으면서, 요나서 2장은 요나가 그때 기도한 기도의 문장이 요나서 2장인데 그 2장 안에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산의 뿌리에까지 내가 내려갑니다. 저 땅이 나를 오랫동안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목숨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요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다고 고백을 했고, 그리고 3일 후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물고기는 요나를 토해냅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나를 바라본 예수님의 시각은 요나는 죽어서 3일 동안 그는 죽어 있었고, 그리고 그는 부활했다고 예수님은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3일간의 죽음과 부활을 예수님 자신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 비해서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을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3일 밤낮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이 표적밖에 없다. 즉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위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부활 위에 우리의 영생이 있죠. 믿음의 정말 본질 중의 본질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와 부활이 눈앞에 있는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면 많은 교회가 철탑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뾰족한 탑, 그리고 그 위에 십자가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교회 건물에, 저희 교회는 이제 건물 구조상 옆에 있지만 많은 교회는 철탑 위에 십자가가 있다는 뜻은 이 건물 안에는, 이 집 안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라는 뜻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십자가의 믿음과 성도들이 십자가를 항상 사랑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난 부활이 교회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 보면은 십자가는 달았는데 그 안에 십자가가 없어요. 그 안에는 인권과 평등과 봉사와 민주주의는 있는데 십자가는 없어요. 저는 젊은 시절에 그런 교회를 참 동경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 그러면서 그런 교회를 동경했지만, 그런 민주화의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교회는 십자가가 생명이다.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부활이 있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는 얼마나 복음적인 교회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십자가의 구원을 말하고 부활의 소망을 말하는 교회이죠. 그것을 또한 우리가 믿고 서로 나누는 그런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다가갔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항상 그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구원과 생명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를 구할 수 있는 곳은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죄를 용서할 곳은 오직 십자가 위에, 십자가에만 그 용서가 있고 부활에만 참 생명이 있는 것이죠. 믿음이란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것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항상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속 간직하시고 그것을 항상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41, 42절을 보겠습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그 죄를 심판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심판 때에 남쪽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그 죄를 심판할 것이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아멘. 예수님은 여기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아까 하신 요나의 이야기의 연속인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로 니느웨를 가서 그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을 때 그 백성들이 강팍한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아시리아의 수도의 백성들이 얼마나 코가 높겠습니까? 그러나 예상 외로 그 나라의 백성들은 회개하고 통회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왕에게 전달되니까 그 니느웨 왕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제위에 앉아서, 그리고 왕복을 벗고, 그리고 상복을 입고, 그리고 울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니느웨에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그 회개하고 통회하는 니느웨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통회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눈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고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니라 니느웨 백성들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들은 회개한 백성들이지만 너희는 회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죄를 심판할 것이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시바의 여왕을 말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지혜라고 여기 적혀져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몇천 년 전에 왕이 먼 곳을 여행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위험할 수도 있고 나라에서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위험을 감수하며 그 남방 여왕은 솔로몬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말씀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 남방 여왕이 유대인들을 심판할 것이다. 왜냐하면 눈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예수님이 아니라 남방 그 여왕이 심판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란 마음의 자세다. 어떤 표면적인 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서 생명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마음을 열고 항상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고, 아니면 강팍한 마음으로 그 믿음을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은 생명의 현관입니다. 우리의 영생이 결정되는 곳이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항상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과 간절히 간구한 마음을 가지라는 의미인 것이죠. 회개는 잘못해서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마음의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시편처럼 상한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이 마음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마음의 자세가 바로 믿음인 것이죠. 겉모습이 아닌 것이죠. 이것이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겉모습을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이렇게 비우고 경건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앙은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예화를 한 가지 드십니다. 43절에서 45절입니다. 한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쉴 곳을 찾으려고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다가 끝내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 더러운 귀신은 내가 전에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가보니 그 집은 아직 비어있는 채로 깨끗이 치워져 있고 말끔히 정돈돼 있었다. 그러자 더러운 귀신은 나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귀신들을 7이나 데리고 와 그곳에 들어가 살았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마지막은 처음보다 훨씬 더 나빠질 것이다. 이 약한 세대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여기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예화를 한 말씀 하십니다. 이것은 아주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 지금까지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예화인데 한 사람에게서 더러운 영이 나왔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왔고, 와보니까 전보다 더 청소가 돼 있고, 그래서 더 악한 7영을 데리고 들어왔다. 전보다 상황이 더 나빠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귀신 들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귀신이 나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갔으면 성령을 받아들였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됐어야 하는데 비워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이 없느냐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무엇이 있느냐를 보십니다. 지난주 성경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영적 싸움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악령이고 구원이 아니면 심판입니다. 빈집은 빈집으로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빈집으로 남아 있으면 악한 것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착각할 때 우리가 악을 없애고 우리가 욕심을 없애고 집착을 없애고 명상이라는 것은 우리를 마음을 무로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물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종적인 신앙은 그렇게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성령으로 채워야 하고 그리스도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악한 사람은 악해서 교만하고 착한 사람은 착해서 교만해질 수도 있다. 물론 착한 게 더 좋죠. 그러나 내가 착하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이 다 옳다고 말하니까 자신의 허물을 보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강한 사람은 그 강함으로 교만할 수 있고 약한 사람은 그 약함으로 교만할 수 있습니다. 강한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약한 사람도 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건물에 어떤 분이 이렇게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줬는 그런 사정을 제가 좀 들었어요. 근데 그 어떤 건물을 제공한 분이 그분이 이제 이렇게 좀 어려운 분을 이렇게 모셔서 일할 수 있게 해줬는데 이분이 주장하는 거는 나는 항상 약자다. 나는 약자다.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약자의 횡포가 있고 약자의 교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선한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만큼 복잡하고 죄인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움으로써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변화되는 것은 채움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우리 내 자아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 자아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요. 그러나 내가 지금도 숨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내 모습을 금식하고 내 모습을 잘 보이고 깨끗하고 물론 이것은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독선이 될 수 있고 그것 자체가 하나의 교만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질투하고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죄인이요 주님 앞에 손들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믿음은 채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를 보아야 되지 무엇이 없느냐를 보아서는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면 그것은 명확한 믿음이죠. 요한일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무엇이냐? 11절. 또한 그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4번째 포인트까지 우리가 다 보았지만 이것을 종합해서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은 참 변합니다. 아무리 소중한 것도 사라지고 이렇게 닳아지고 없어지고 허무하고, 그러나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그곳에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2번째 찬양하신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마치기를 원합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은혜와 그 축복과 그 영광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어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님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땀과 우리의 감사를 모아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더운 날 우리가 일하여 결실을 주시고 그 일부를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주님이시요 또 주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의 건강을 항상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